그런데 여기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게. 하두를 어떻게 참고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하두가 있는데 제가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수미상공항부터 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렸고, 몇 분은 수미상공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하두를 계속해서 점검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몇 년째 제 강의에는 계속 들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하두는 성색이자라는 하두에 법문하고 관계가 되는데, 법안스님한테 하기니 법안종의 종조인 법안스님입니다. 성색이자를 어떻게 투득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깨달아야 얻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앞에 나왔던 거죠. 성색의 앞에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꾸 소리와 형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도리어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구한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걸 알면 돼요. 소리와 형상, 그 색성량 미처법 대상에 자꾸 끄달리거든. 이걸 잘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 두 글자로 대변되는 건데 여기는 사실 색성량 미처법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은 저승문처를 침답착하라. 네가 묻는 것을 몸속으로 이르러 보아라.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성색이자 소리와 형상을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합니까 하고, 그 묻는 자리가 어디예요? 묻는 자리가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르러 보아라 했는데, 우리가 소리를 듣고 형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또 뭐예요? 촉감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색성향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하는 그 자리가 육경에 해당되는 걸 인식하는 자리가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물론 인식작용은 색성향 미처법에는 안이비설신의 안식, 이식, 설식, 비식, 서식 이 식자를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 식이 전육식이 결국은 다 팔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네가 묻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성색이자를 자꾸 분별을, 성색뿐만 아니라 색성향 미처법을 분별하고 있는데, 분별하는 놈을 바로 알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하기는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자수스님이 이 질문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문답을 가지고 와서 자수스님이 평을 한 거예요. 이게 항황루전치욕적하니 강성목을 낭매하로다, 이렇게 개성으로 평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항흥 앞에서 옥교를 보내는 강성땅 오래 매화가 떨어진다, 이렇게 개성을 했는데, 자, 여기서 뭘 참고해야 되느냐, 여기서 자수스님이 평을 할 때 옥피리하고 매화를 얘기를 했는데, 옥피리는 뭘 지칭하는 거고 매화가 뭘 지칭하는 거냐, 요걸 가려내면 됩니다. 요걸 가려내면 돼요. 그럼 어디서 가려내야 돼요? 위에서 가려내야 되죠. 법안스님하고 확인하고 두 사람의 문답에 대한 평입니다. 여기 비유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가려내야 되는데, 근데 선문염성의 법문이 더 재밌게 돼 있어요. 위에는 똑같으니까 번역을 안 했습니다. 법안스님께서 법안인 승문호대 성색이자 여하투득고 사운하 여승문 저친다 제가라 대중화 약회저 승문처 하면 투성생야 불란이니라. 이건 뭐냐면은, 대중들아, 만약에 저 스님이 묻는 곳을 제대로 알면 이 말입니다. 묻는 자리를 제대로 알면은 성색이자를 투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자수스님이 성색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에 이제 번역 안 한 게 여기 있어요. 강내 양계자라 납승이 불투 안중사로다. 서류의 형상이 도리어 두 글자 되어 눈 가운데 모래임을 확인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많이 힌트가 되죠. 아까 저도 벌써 얘기를 다, 색성향 미처법이 다 인식하는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잖아. 근데 색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소리의 형상이 도리어 두 글자에서 눈 가운데 모래임을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성색에 색성향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들었다고 해서 뭐 그 자리 아닙니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명하게 일러야 됩니다. 옥피리는 뭘 지칭하는 거고 매화는 뭘 지칭하는 거다. 꼭 참고해 보세요 이따가. 그리고 답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그대가 바른 믿음을 갖추고 바른 뜻을 세웠으니 이것이 곧, 이제 두 번째 편지에 이제 믿음을 믿습니다라고 해놔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에 이것이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대가 바른 믿음을 갖추고 바른 뜻을 세웠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제 강의에까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 동부에 계신 분도 있고 이 주변에 계시면서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깨닫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는 분은 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뜻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자꾸 내가 어떻게 하고 아직도 본인을 못 믿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하도를 답을 해보시라 그러는데 답을 안 해요. 믿음이 있으면은 저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지. 제가 답을 아니까 문제를 내서 답을 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답이 맞든 틀리든 이런 거 아니겠냐 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 확인을 안 하면은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깨달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틀리더라도 하세요. 하서 그거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뜻을 세웠다면 꼭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근본이니까 이걸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대종고도 우리 허사리한테 하는 당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때문에 답년으로 여기서 이제 호를 지어줬어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원래 스승들이 그 학인들이나 제자들한테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본명을 지어주는데 법호를 본명을 얘기하는 건데 답년으로 병을 더호를 지었습니다. 답년이 물의 답년, 물이 맑은 것을 답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맑을 담자죠. 물의 담년한처럼 흔들리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 스스로 비추어서 수고롭게 마음의 힘을 쓰지 않더라도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담년함을 떠나지 않고 될 것만큼도 법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굉장히 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담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한테 공부하는 보살님한테도 제가 이걸 보지 않았는데 담년이라는 본명을 하나 붙여준 보살이 있어요. 한국 갔는데 지금 이게 LA에 있다가 다만 이러한 도장으로 모든 곳에 도장을 찍어 정하면 옳은 것도 없으며 옳지 않은 것도 없어. 하나하나가 헤아리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진실하여 쓸 때도 또한 담년하며 쓰지 않을 때도 또한 담년할 것입니다. 조사께서 다만 마음의 분별과 개교가 있으면 자기 마음이 보고 헤아리는 것이 모두 다 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심식이 고요하여 한 생각도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면 이것이 정각이라고 합니다. 깨달아 이미 바르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법을 알고 여기 나왔죠. 행주좌우. 그리고 행주좌우 어묵동정이 담년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한 스스로 생각을 내지 않아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의 결론인 셈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마음에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깨달아서 바르면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한 생각도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면 이것이 정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심식이 고요하여 물처럼 담년하여 이런 뜻인데 한 생각도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 이건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념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대상을 향해서 가지 않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뭐가 돼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생각은 번뇌망상이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아는 사람한테는 생생한 깨달음이에요. 생생한 깨달음, 생각이. 그러면은 한 생각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만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은 담년하게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그건 멍 때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념무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정각인데, 그래서 깨달아 바르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색을 보고 소리 듣고 냄새 맡고 촉각 느끼고 법을 알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생생한 깨달음으로 있는 거예요. 생생한 깨달음이 매 순간 일어나는 게 생각입니다. 깨친 사람,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러면 행주좌우 어묵동정이 담년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한 스스로 전도된 생각,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대상에 동일시를 하는 생각을 자꾸 그러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전도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코그니션입니다. 메타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전도된 생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청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해지죠.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색성량 입처법 속에 위에 본문에서 얘기했던 이런 말이에요. 온몸이 소리와 형상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생각은 생각에서 뭐예요? 생각이 자꾸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아는 생각은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청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청정함을 얻었다면 움직일 때에는 담련한 용을 드러내고 움직이죠. 근데 물은 쓸 때는 또 써야 돼요. 물이 흐를 때는 흘러야 되고 뿌릴 때는 뿌려야 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담연의 체에 돌아가니 체형이 비록 다르나 담연한 것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이 아무리 파도가 바람에 불어서 파도가 심하게 쳐도 물은 물이고 그 물 본연의 속성은 파도가 치든 고요하든 그대로라는 거예요. 체는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연한 것은 하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전단나무를 쪼개도 조각조각이 다 전단인 것 같습니다. 향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한 부류의 제멋대로 말하는 자들이 자기의 발밑도 실답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자기 경지가 자기 수준이 이 말이에요. 자기의 발밑도 실답지 못하다는 말은 우리 조고각하라는 말 하잖아요. 조고각하. 이거는 발밑을 살피라라는 뜻으로 우리 절이나 선방 밑에 뱃돌 있죠. 이런 데다가 써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발밑을 살피라는 뜻인데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결국은 자기 자신의 지금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리예요. 결국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자기 발밑을 살피라는 얘기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기의 발밑도 실답지 못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느 경지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왜? 앞에서 보살 52개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중 52개의 중에 자기가 어느 경지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말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마음을 모으고 고요히 앉아 숨소리를 죽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또 묵조선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리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하겠습니다. 공께서는 다만 이와 같이 공부를 지으십시오. 제가 비록 이와 같이 공에게 지적하여 보일 뿐이니 진실로 부득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대로 제발 좀 이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듣고 자꾸 고요한 데 앉아가지고 고요한 데를 찾고 수행한다라고 폼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로 부득이 해서 이러는데 만약 진실로 이렇게 공부를 지을 일이 있다면 곧 그대를 오염시키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근데 공부를 꼭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형식이나 격식이 있다면 오히려 그대를 오염시키는 거다.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어찌 억지로 거두어서 머물게 할 수가 있으며 거두어 들여서 어느 곳에 편하게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뭘 비판하는 거냐 하면요. 사람들이 찬란한 마음을 거두고 가라앉히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집중을 해서 자기 마음을 살피라, 챙기라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을 살피고 챙기고 할 게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실체가 없는데 뭘 챙기고 뭘 살피고 뭘 알아차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이에요. 알아차릴 게 없느냐? 알아차릴 게 없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걸 알아차려야죠. 알아차리고 자기가 뭐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알에 대한 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대상에 쫓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대상에 대해서 뭐를 뭐다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대상을 자꾸 분별하는 것을 자칫 수행이라고 잘못하는 수가 있고 그러고 그 대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다 버리고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한다 하면은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관심이 없어라고 마음이 모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고요한 데 빠져 있는 거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억지로 거둬 머물게 할 수가 없다. 마음을 머문다라는 것도 웃기는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잠시도 머물 수가 없죠. 마음은 깨닫든 못 깨닫든 마음은 잠시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두어 들여서 어느 곳에 편하게 두겠습니까? 거두어 들여서 편하게 둘 데도 없어요. 마음을 편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편하게 할 게 원래 없어요. 왜? 그게 역설이에요.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를 만나서 팔을 잘라가지고 바치고 왜 그러냐 하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라.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느니라. 여기에서 마음을 편하게 한다라는 마음을 편히 할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안심법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해가가 분명히 그랬잖아. 괴로운 마음을 이리 가져와라 하니까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너를 편안하게 했느니라. 마음에 실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실체가 없다는 그 마음을 밝게 아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편히 둘 곳이 없다면 시절도 없으며 고금도 없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 있단 말이야. 분부와 성인도 없고 어둠과 없고 이름도 없고 고요함과 시끄러움도 없고 그러니까 고요한 데 찾고 시끄러운 데 찾고 시끄러운 데 피하고 이럴 게 없다 이 말이죠. 생사도 없으며 그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왜? 12연기에서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초기 불교를 이해해도 생사가 왜 원래 없어? 생사가 무명예로부터 생긴 헛된 망상이라 그러잖아. 12연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본래 없다는 거지. 본래 없다는 얘기가 무명예에서 비롯된 우리의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담연이라는 이름도 없으며 이름을 지어줬는데 담연하다라는 것도 허물이야 사실은.
그리고 담년의 채도 없으면 또한 담년의 용도 없으면 또한 이렇게 담년을 이야기하는 자도 없으며 이게 담년을 또 이렇게 담년을 설한 것을 받는 자도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명철해지면 저도 또한 이러한 호를 짓는 것이 헛되지 않고 그대도 또한 이 호를 받으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끝이 났어요. 담년의 호가 마음에 듭니까? 이런 뜻이야. 이렇게 담년해야 된다. 담년이라는 말에 빠져서 담년해도 담년이라는 병에 들면 안 돼요. 담년한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결벽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끝내줘요. 마음에 채도 없고 담년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될 것도 없어요. 믿음이라. 그럼 뭘 믿느냐, 뭘 믿느냐. 그걸 깨닫고 나서 깨달을 것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 말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얻을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은도 이름도 없다라는 그 얘기, 본부와 성인도 없다라는 얘기도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가는 방법이 첫 출발이 가나선에서는 대종고 스님이 본문에서 앞에서 몇 번 나왔죠? 수미산이나 방아착 하도를 처음 시작을 해라. 그걸 같이 참고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어떤 스님한테 조주무자를 해라, 만법기를 하도록 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드린 하도 성책 이전을 하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금 화면을 다 끄고 계시는데 여기 참선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켜세요. 이제 지금부터 자기가 이제 자선하는 모습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게 참석하는 분들은 화면을 켜고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다들 화면 닫아놓고 어디 가셨나? 주무시나? 화면 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도 괜찮고 자복이 있으면은 자복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 20분 정도만 우리 같이 참선을 하고 오늘 강의한 내용이나 그 외에 참선을 하는 가나선뿐만이 아니라 명상이나 평소에 자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같이 지금부터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자세 바로 하고 척추는 바로 펴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의자에 앉더라도 등은 의자에 기대지 말고 엉덩이를 약간 앞쪽으로 내고 바로 반드시 앉고 자복에 앉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가부자를 하든 반가부자를 하든 하시고 손은 어깨 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도 되고 앞쪽으로 단전 앞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내리고 턱은 당기고 똑바로 정수리를 위에 머리털을 천장에 딱 위에 매달아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목을 펴주세요. 어깨는 힘을 빼고 그 상태에서 참선을 하겠습니다.